오늘 강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성령님께서 매일 발걸음에 동행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 오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2장 함께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르던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소망의 촛불과 평화의 촛불에 이어 오늘 우리는 강림절 세 번째 촛불인 기쁨의 촛불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 기쁨의 촛불에 불을 밝히며 죄로 물든 이 세상에 큰 기쁨을 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삶의 기쁨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로부터 기쁨을 찾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으로 인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향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힘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감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강림절 기간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에 더욱 빠져 있었음을 자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였고 사람 앞에서는 교만하고 위선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모습 모두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밝은 빛 대신 주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모두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이 죄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피 흘려 사신 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강림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으로 힘써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에 주님께서 특별히 관여하여 주셔서 교회 안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더욱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 밖으로는 영원 구원과 영원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핑크 촛불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들을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과 문제들 가운데 힘들고 괴로운 성도들이 이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치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섬기시는 이들과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이들, 그 모든 권속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에 100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바라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28편 6절 7절 말씀과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시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먼저 잠시 우리 교회 예배 사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예배 초소 없이 이렇게 사무실에 임시로 영상 예배를 녹화하기 위한 임시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 사무실로 이사 와서 제일 처음 한 것이 이 임시재단을 꾸미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사역자분들께서 밤에 계속 모이면서 망치질하면서 이 작업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우리가 영상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면 우리 성도님들께 더 은혜가 될까? 이건 이렇게 할까? 저건 저렇게 할까? 카메라는 어떻게 할까? 재단 장식은 어떻게 할까? 계속 우리가 모이면서 상의하고 또 요즘도 계속 이 화상 회의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 예배에서 뭐가 좋았다, 뭐는 개선해야 된다 계속 대화하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사역자분들께서 정말 섬기시고 애쓰시는 덕분에 우리가 지난번 추수감사 예배도 참 아름답게 그리고 은혜스럽게 드릴 수 있었고, 지금 강림절기인데 이 좁은 재단에서도 이렇게 강림절 촛대를 세우고 주일마다 강림절 촛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정말 수고하시는 예배 사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강림절기에 우리에게 새로이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모시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나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있으시어 전하는 이 듣는 이가 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강림절 셋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강림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림절 촛대입니다. 이 강림절 촛대가 성경에 나와 있는가? 그런 말씀 전혀 없습니다. 예배 때 이렇게 강림절 촛대를 세워야 한다고 교회법에 나와 있는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한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럼 이 강림절 촛대의 그 유래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나누면서 특별히 이 핑크 촛불, 오늘 함께 밝힌 저 분홍빛 촛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강림절 촛대의 생긴 모습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래는 그냥 촛대이니까 별로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위를 보면은 모든 강림절 이 wreath라고 그러는데, 이 화환은 상록수 가지를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거기에 초를 꼽은 것이, 그것이 영어로 Advent wreath, 한국말로 강림절 촛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록수 가지에 초를 꼽아 불을 켜는 것, 이것은 원래 그 기원으로 올라가면 게르만 민족의 풍습이었습니다. 게르만 민족은 지금의 독일 지역에 살았습니다. 독일 지역,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 거의 같이 이렇게 같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독일 전체가, 그 지역 전체가 사계절이 아주 뚜렷합니다. 특별히 독일 지역의 겨울은 한국의 겨울보다 좀 더 길고 훨씬 더 춥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독일이 당당히 유럽 제1의 선진국가이지만, 그런데 옛날 고대와 중세 시대, 그때 그 독일 지역, 그때는 독일이라는 나라 없었습니다. 하지만 게르만 민족이 퍼져 살던 그 지역은 지금처럼 이렇게 선진국 대우를 받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겨울은 정말 사람들이 살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땅은 얼어 있고 목장의 풀들은 다 말라 있고 농사는 지을 수 없고, 이 춥고 배고픈 이 겨울, 이 계절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잘못하면 굶어 죽거나 아니면 얼어 죽기 딱 좋은 계절이었습니다. 이 겨울철을 지내면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이 게르만 민족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마음이 뭐냐면, 빨리 봄이 왔으면, 봄이 와야 나뭇잎에 새로운 잎이 돋고 새싹이 돋아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좀 사람이 좀 제대로 살 수가 있는데, 빨리 봄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이 겨울철을 지내면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이렇게 겨울철에도 잎이 지지 않는 그 상록수 나뭇가지를 동글게 말아가지고 거기에 촛불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 의미는, 아이고, 이 겨울이 너무 힘듭니다. 봄이 어서 오세요. 빨리 봄이 좀 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담은 것이 원래 그 유래입니다. 그래서 파란 상록수 가지에 촛불을 꼽아 불을 켜면서 그 추운 겨울에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소망과 기원을 담아 그것을 실천하였던 것이 바로 옛날 그 독일 지역의 게르만 민족의 풍습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신성 로마 제국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이 유럽, 이 캐톨릭이 대부분 다 이 신성 로마 제국과 같이 가는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중심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의 그 독일 지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유럽 전체 캐톨릭을 많이 이렇게 장악하게 되면서 이 게르만 민족, 즉 독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그 풍습이었던 이 겨울철에 상록수 나무를 동글게 말아서 거기에 촛불을 켜고 이 불을 켜는 것을, 바로 이 풍습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강림절기에 이렇게 제단에 이 상록수로 만든 화환을 동글게 말아서 매주일 불을 켜는 이 강림절 촛불 점화가 예배 안으로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세 때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과 똑같습니다. 강림절 촛불의 그 의미는 빛으로 오시는 주심, 이 불을 밝힐 때마다, 촛불을 밝힐 때마다 빛을 밝히는 거거든요.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림절 매주일마다 촛불을 하나씩 더 켜가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옛날 게르만 민족이 정말 그 추운 겨울에 간절하게 봄을 기다렸듯이 어두운 세상, 어두운 내 마음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 오시어 이 어둠을 밝혀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소망, 믿음의 소망이 이 강림절 촛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촛불은 그 의미를 알겠는데 왜 지금도 이렇게 상록수를 동글게 말아가지고 사용하는가? 이 동글게만 저 상록수 화환은 무슨 의미인가? 겨울철에는 푸른 나뭇잎은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그냥 찬바람만 횡횡 지나갑니다. 겨울철에는 어딜 보아도 파란 포기가 없어요. 그런데 상록수는 겨울철에도 잎이 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푸르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글게 말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언제나 푸른 생명이 동글게 말았다는 것은 끝이 없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록수 화환은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 촛대에는 우리의 소망과 그리고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이, 내 마음이 지금 어둡습니다. 이러한 때 나에게 빛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푸른 잎들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어. 내가 지금 살아있으되 죽은 것과 같습니다. 주님, 나는 이 차가운 내 인생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 푸른 생명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림절 촛대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도, 우리에게 새롭게 오시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러한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밝힌 촛불 핑크색입니다. 분홍색이에요. 아니, 거룩한 제단에 핑크빛, 뭔가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색깔입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색깔 중에 분홍빛인가? 이 핑크 캔들에는 분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 핑크 캔들의 이름은 영어로 The Candle of Joy, 한국말로 기쁨의 촛불, 기쁨의 촛불입니다. 이 핑크 캔들에는 요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로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절이 이 핑크 촛불의 요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내가 어두운 세상과 어두운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내가 춥고 황량한 겨울의 현실 속에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나로 하여금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기도, 바로 이 핑크 촛불,
이 핑크 촛불에 담겨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 누구나 기뻐하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기쁨의 다른 말은, 기쁨의 동의어는 행복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떠한 때 기뻐하고 어떠한 때 행복을 느끼는가? 사실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것을, 그리고 이루고 가지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그때 사람은 누구나 기쁘고 행복해 합니다. 좀 더 다른 표현을 들자면, 심리학적인 표현을 들자면,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그 필요, 그리고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그 필요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누구나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든지,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지, 그것이 현실적인 것이든지,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지,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내가 바라고 원했다면, 내가 간절히 필요로 했다면,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고 그것을 내 삶 속에 내가 이룰 수 있을 때, 그때 사람은 누구나 기뻐합니다. 그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 합니다. 이것이 기쁨과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 기쁨과 행복을 측정하는, 요즘 통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행복지수라고 합니다. 이 유엔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유엔이, United Nations가, 이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지수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사회에서, 사람은 사회적인 이 존재이니까, 사회 속에 살아가니까, 한 사회에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 6가지의 이 객관적인 조건들을 제시하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수치로 환산하였습니다. 그 6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그 사회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합니다. 그 사회, 그 국가의 GDP, 그리고 사회 복지가 어떠한가, 그리고 그 사회 사람이 기대수명, 평균 수명 또는 기대수명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 건강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그 사회가 얼마나 이 사회적인 관용이 있는가, 그리고 부정부패가 얼마나 잘 이렇게 잡혀 있는가. 그래서 이 6가지,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1인당 국내 총생산, 사회 복지, 기대 수명, 선택의 자유, 사회적 관용, 부정부패, 이 6가지 항목에 각각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행복 지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매년 유엔이 이렇게 숫자로 환산된 행복 지수를 바탕으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는데, 이게 뭐냐면 각 나라별 그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그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이 전 세계 행복 지수가 이미 발표가 되었어요. 1등이 어느 나라냐면 북유럽의 핀란드입니다. 2등도 북유럽의 덴마크입니다. 3등은 스위스입니다. 4등도 북유럽의 아이슬란드, 5등은 북유럽의 노르웨이, 6등도 북유럽의 네덜란드, 7등도 북유럽의 스웨덴입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유엔이 매년 이 행복 지수를 바탕으로 행복한 나라를 발표하는데, 예외 없이 북유럽이 항상 최상위권에 들어갑니다. 미국이 몇이냐? 18등입니다. 한국은 몇째냐? 153개국, 이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이 유엔 발표 153개국 중에 61위입니다. 야, 61번째 순서를 보면요, 한국이 멕시코보다 불행하고 필리핀보다도 더 불행하게 산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유엔이 발표하는 이 행복지수에는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그냥 몇 가지 항목을, 6가지 항목을, 그것도 사회적인 어떤 그 조건인 이 항목에 이 점수를 매긴 이 객관적인 척도입니다. 이 객관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면 이 기쁨과 행복, 내가 기쁘다, 행복하다, 이것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행복하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기쁨. 내가 기뻐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든 내가 기뻐하면 그게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 사나,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상 그 사람은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매일이 즐겁고 기뻐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너는 불행해,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내가 기쁘고 행복하면 그럼 행복한 거고, 내 마음에서 내가 도대체 삶에 낚시 없고 불행하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누가 뭐라고 지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엔의 행복 지수는 그 6가지 조건을 숫자로 매겨가지고 아예 지정해 줍니다. 너는 행복해, 너는 불행해. 그러니 이게 과연 여기에 전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가?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사람의 그 필요와 욕구가 충족될 때 느낀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마다 원하는 그 필요와 욕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기쁨과 행복의 그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람은 행복해하는가? 그 이유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과 행복은 철저하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유엔이 발표한 행복지수, 이건 너무 이렇게 객관적인 척도를 기준으로 한 건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반영한 주관적인 행복지수예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지수는 뭘로 따지느냐? 아까처럼 6가지 1인당 국내 총생산량, 즉 얼마나 부자인가, 그거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 기대수명, 그 사회의 자유, 사회적 관용, 부패, 이런 거 안 따져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그 딱 한 가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그거 하나만 물어봐요. 그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간 질문이 뭐냐면 지금 행복하시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정말 많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아주 심플해요. 당신이 지금 그 마음속에, 당신 마음속에 누가 뭐라고 안 따져요. 세상이 어떻다 이런 거 안 따져요. 당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그거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 행복 지수로 가면 이 순위가 확 달라집니다. 세계적으로 이 주관적 행복 지수, 그 사회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이 순서를 매겼을 때 매년 전 세계적으로 부동의 1등이 어디냐면 이 1등이 거의 매년 똑같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냐면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은 무려 97%, 그 국민의 97%가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고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이 부탄이 어떤 나라냐면 히말라야 산자락에 있는 작은 나라,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히말라야 산자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냥 산기슭에서 짐승이나 키우면서 갱신히 살아가는 그런 나라 국민들이 97%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그 상위권의 나라, 이 주관적 행복지수,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 상위권 나라가 어디냐면 곧바로 이어진 나라가 네팔, 역시 그 히말라야 산자락에 있는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그리고 방글라데시, 베트남 사람들도 굉장히 행복하게 느끼고 살아간대요. 하나같이 이 상위권에 드는 나라들이 보통 이 선진국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저렇게 지지리도 못 사는가 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 주관적 행복 지수는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디에 있나? 한국은 아까 그
UN 행복지수, 그러니까 조건들을 점수로 환산한 UN 행복지수를 바탕으로 하면 거기는 그래도 61등이라도 돼요. 그런데 이 주관적 행복지수, 당신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그걸로 따지면 한국은 거의 맨 끝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나는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진심으로 기쁘고 매일이 즐겁다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 주관적 행복지수는 UN 행복지수보다 훨씬 뒤떨어집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따지면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참 불행한 민족이고 한국이란 나라도 참 불행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주관적 행복 지수에 의하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절대 다수의 한국 사람 눈으로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근데 절대 다수의 한국 사람들 눈으로 보면 저 부탄 사람들, 저 네팔 사람들, 저 방글라데시 사람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해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아니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지지리도 못 살면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사람이 기준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저 사람들, 저 네팔 사람들, 저 부탄 사람들, 저 방글라데시 사람들, 저 사람들이 스스로 아무리 나는 행복해, 아무리 나는 기뻐 즐겁다 이렇게 해도 나 그거 하나도 안 부럽고 나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보고 저기 저 부탄과 살으라 그러면 저 사람들 아무리 행복하다고 그래도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것이 절대 다수의 한국 분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상 부탄 사람, 네팔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 행복하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행복을 전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이렇게 커다란 생각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그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단 하나의 이유,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리고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쁨과 행복을 어디에서 찾는가? 기쁨과 행복을 어디에서 찾는가? 바로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기쁨과 행복을 어디에서 찾는가? 뭐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출세와 성공, 그리고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부귀영화에서 찾습니다. 부탄 사람, 네팔 사람들은 그 행복과 기쁨을 어디서 찾는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제1위가 뭐냐면 자연과 전통입니다. 이 자연 가운데 함께 살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온 그 전통 가운데 함께 살면서 여기에서 행복과 기쁨을 이 부탄 사람들, 네팔 사람들 여기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하고는 이 한국 분들의 정서는 굉장히 달라요. 부탄 같은 경우는 헌법에 나타나 있는 국가정책의 제1위, 헌법에 나타나 있는 국가정책 제1위가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그래서 자연보호, 전통보호, 여기에 국가적인 그 정책이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부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건강한 자연과 함께할 때 행복할 수 있다. 사람은 전통적인 가치를 지켜나갈 때 행복할 수 있다. 부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회가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고 국가적으로 그것을 보장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 전반적으로 그 사회 사람들이 나는 진심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다른 욕구와 필요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 성공과 출세, 그리고 그 결과를 따라오는 부귀영화, 즉 성공, 부귀영화, 이것이 한국 사회 전반적인 행복의 일조건입니다. 부탄 사람 자연과 전통, 이것이 그 사회 전반의 행복의 조건의 제1순위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옳은가, 부탄 사람이 옳은가, 그것은 따질 수가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행복과 기쁨이 주관적인 것이라면 그저 각자 자기 스스로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연과 전통이 기쁨을 준다면 그러면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공과 출세, 부귀영화가 기쁨을 준다면 그러면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 성공과 출세, 부귀영화, 이 성공한 사람이 전체 사회의 몇 %나 되느냐는 거예요. 이번에 9급 공무원 행정직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쟁률이 얼마냐? 무려 37대 1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했는데 이 뽑는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9급 공무원, 적어도 한국의 공무원 제일 말단직이에요. 그런데 그게 37대 1이에요. 즉, 한 명 행복하면 36명이 불행해집니다. 이 사회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을 성공과 출세, 부귀영화로 따지면 극소수의 사람은 행복해하고 절대 다수의 사람은 불행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탄이 왜 행복하나? 제가 부탄 그것이 옳다는 거 아닙니다. 그 차이를 설명할 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연 속에서 전통을 지킨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고, 그러니 97% 세계에서 우리는 제일 행복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과 부탄의 행복,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강림절 셋째 주일 우리는 핑크 촛불을 밝혔습니다. 핑크 촛불이 뭐냐면 바로 기쁨과 행복의 촛불이에요. 이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는 스스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림절 셋째 주일 핑크 촛불의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오늘 묵상할 그 주제는 뭐냐면 나는 무엇으로 행복해 하는가? 내 기쁨의 가장 큰 근원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 바로 이 묵상의 주제가 이 핑크 촛불의 주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6절에서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소리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6절.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내 간구하는 소리. 왜 간구하고 있습니까? 살기 힘드니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내 삶의 현실이 어두움이니까, 내 삶의 계절이 한겨울이니까, 그러니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고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강림절 이 핑크 촛불은 어두운 삶의 현실 가운데, 추운 삶의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빛 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빛 대신 주님, 소망 대신 주님께서 나에게 오고 계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내 마음이 그를 크게 기뻐하리로다.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강림절 셋째 주일 핑크 촛불의 의미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리로다. 비록 춥고 고통스럽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약속하여 주셨으니 내가 그 소망 가지고 이 세상 이기며 살아가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리라. 강림절 핑크 촛불은 바로 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본문 빌립보서, 두 번째 본문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짧은 본문에 기뻐한다는 표현이 4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런데 그 전에 17절을 보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로 드린다는 게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을지라도 그 뜻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실제로 힘들어 죽을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전체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인생의 한 겨울을 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 기뻐한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믿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기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며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강림절 셋째 주일 핑크 촛불을 켠 오늘 이 주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안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변화입니다. 강림절 핑크 촛불, 강림절 핑크 촛불은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어두운 세상, 차가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핑크 촛불과 더불어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님 가운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한겨울 추운 날씨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어 밝혀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어 따뜻하게 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계시옵나이다.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케 하시는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진정 치유와 완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시며 죄가 변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화관이 되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
이 시간 권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언제나 지켜주실 것을 축원드립니다. 교회 새 이름 공모 12월 이달 말까지입니다. 31일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공모지를 교회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쉽게 저에게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다 기록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요청을 제가 진행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교회 이름을 공모하고 그 이후에 우리 교우님들께 이제 들어온 공모된 이름을 공개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 교우님과 더불어 이름을 정하는 그 과정을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교우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2월 19일 박해분 권사님의 생신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박해분 권사님께서 어디 계시나 전화를 드려도 받지도 않으시고 우리 박해분 권사님 한국으로 귀국하신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몇 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연락하신 분들은 연락이 아마 연결이 안 되셨을 것입니다. 비록 박해분 권사님 현재 한국에 계시지만 그러나 늘 우리와 마음으로 함께 하십니다. 참 그리고 우리에게 고마운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박해분 권사님 생신 축하하며 축복의 기도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이번 주 12월 19일 박해분 권사님의 생일을 맞이하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축하하며 또한 함께 우리의 정성된 마음을 모아 축복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박 권사님께서 지금 한국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옵나이다. 고승용 장로님 지금 영생의 영광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지키시던 고승용 장로님의 모습이 지금도 선하옵나이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 섬김과 헌신에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박해분 권사님 비록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멀리 한국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 있는 곳에 주님께서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 권사님의 마음의 평강을 그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인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어떤 사고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박해분 권사님의 삼남매와 그 각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삼남매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지금까지 권사님을 그 은혜의 길에 주님께서 지켜주셨사온즉 앞으로도 우리 박 권사님의 그 삶의 모든 날들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언제나 주님의 오른손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모든 시간들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 박 권사님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늘 함께 하심을 또한 감사하며 우리 박 권사님의 그 모든 날들을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배회 찬송 1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이 시간 제가 봉헌기도 올려드리고 축도와 더불어 오늘 강림절 셋째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 올려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성별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옵나이다. 각 가정에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의 소원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또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또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시며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의 곳간을 또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러한 때 은혜에 빈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러한 때 물질적으로 궁핍하여 너무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린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사역들 위에, 우리의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미국과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또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그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